전주간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절 전주간을 종려주일로 부르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리들이 한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가시는 길에 깔아놓기도 하고 흔들면서 그들이 호산나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왕의 입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입성이 왕의 신분으로서의 입성이라는 것과 두 번째, 장소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실권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있었으나 방금 헤롯이 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 탄생할 때 이미 왕으로서의 신분을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림으로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신 목적이 구원자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 다음에 환호하는 무리들도 고관 대작처럼 왕을 모시는 그런 얘기들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면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즉 이날 입성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없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많은 생각해야 될 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이 땅 위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어디 가서 예루살렘 가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많은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입성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에
따라가는데도 주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입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그분이 다스리실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입성하시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아무도 자기의 입성을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하들이 와서 자기 왕의 입성을 준비하는데, 오늘 예수님만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감난산 벳바게에 있는 한 집에 매여져 있는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 얘기 속에서 취임식 당일날 쓰실 모든 얘기를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요즘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친히 들어갈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하신 모습의 최고의 극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텔레비를 하나 보니까요, 세상 속에 있는 봄에 피는 꽃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봄꽃을 보고 싶은 사람은 머리를 숙여야 된다. 참 많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입성을 자신이 친히 낮아짐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으로서 입성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것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만 해라, 그렇게 하면은 가져가라 할 것이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집에 있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으면은 주님이 쓰시고 싶다 해라. 이 세상에서 그러면 주님이 쓴다 한다고 두말 안 하고 자기 나귀 새끼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멋진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 보내면서 가서 무조건 끌고 오너라.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조건 끌고 오는 그 사람들도 멋진 사람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람도 역시 멋집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맞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모든 것은 뭐냐? 진정으로 주께서 쓰시겠다는 요구하심에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 왕이 어린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기 때문에 어쩌면 멋진 말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4절로 5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오늘 세상 나라에서 왕의 대관식은 화려하고 거창합니다. 폭군이고 무능력한 왕일수록 멋지게 꾸밉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존경받는 교수님인데 제자가 선교하러 나가는 시간에 그 선교사 파송식에 나갔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제자의 선교사 파송식에 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제자지만은 그가 선교의 일을 떠났는데 내가 여기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짠 나타나서 로마가 휘둘리고 있는 그들을 다 부시고 멋있는 왕으로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왕으로 입성하시는 분은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겸손한 모습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은혜를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입성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본문 4절과 5절에서 마태의 인용은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스가랴 선지의 예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왕이 오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오시는가? 그의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예언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왕의 정체에 대해서 왕은 어떤 왕인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며 겸손한 분이다. 오시는 방법은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입성하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그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임하였습니다. 고난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언되어져 있는 그 길을 따라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서 자기 생을 움직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따라서 움직여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섬김과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짜 성도는요, 겟세마네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겟세마네까지는 잘 간대요. 그런데 골고다까지는 안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는 겟세마네까지만 가지 마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는 누구 못지않게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어놓는 일에는 너무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까지만 가지 말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고난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